제가 목회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목회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라고 명령하신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 유언같이 하라고 주신 명령이지요. 오늘 설교 본문이 바로 이 장면을 보여줘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천주교, 정교회, 개신교 할 것 없이 모든 기독교회가 세례 예식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요, 성찬과 더불어서, 성찬 예식과 더불어서 기독교 예전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인 거예요. 더욱이 성도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세례는요, 일평생 단 한 번만 받기에 더 특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성찬을 베풀 때마다 참여하지만 여러분, 세례는요, 평생 단 한 번만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례를 잘 베풀게 되면 세례를 명령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례받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베푸는 교회에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에 저는 어떻게 하면 이 한정된 시간과 제한된 상황에서 의미 있게 세례를 베풀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해요. 그리고 목회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세례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지 만 3년 2개월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이 주일날 세례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찬을 베풀 때 매번 설교를 해왔는데 세례에 관해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에 벼르다가 이번 봄에 세례 베푸는 시즌에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 작정했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세례에 관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본적인 세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요. 혹시 세례받은 날짜, 세례받은 교회, 세례 주신 목사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991년입니다. 4월 21일에 월계동 대광교회에서 김명섭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제가 세례 받을 때 서약하는 장면이에요. 저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키 작은 노란 옷 입은 청년입니다. 예,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자신이 언제 어디서 세례를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 세례 예식은요, 비유를 들자면 결혼식과 비슷해요. 성도들 앞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내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배우자가 결혼 기념일을 까먹는다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세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세례 언제 받았는지, 언제 세례 받았는지 까먹게 되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섭섭해 하실 수도 있겠다 라고 여기시고 자신이 세례받은 날짜와 교회 정도는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숙제를 내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언제 어디서 세례 받았는지 알아보시고요. 다음 주에 꼭 기억해서 예배 오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보겠습니다. 숙제예요.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요,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예식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명령하기 이전에는 세례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의식으로서의 세례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할 때 세례를 베풀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방인이 유대교인이 되려고 하면 먼저 할례를 받게 했고요. 그 할례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이제 이 이방인은 유대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즉 이스라엘 전통에서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예식이었던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세례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때 세례는요, 회개한 사람에게 죄 사함의 의미로, 죄를 씻어주는 의미로 주는 세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래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 사함은, 죄 씻음은 어떻게, 죄 씻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속죄제나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직접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신약적인 용어로 예언자적 전통에 있는 세례라고 불러요. 예언자적 전통에 있는 세례. 과거 구약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을 고발했었는데요, 그 전통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셔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요, 일종의 왕의 대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의 대관식.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 종류의 직분자를 세우셔요. 혹시 이 세 종류의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이 세 직분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세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셨죠. 이것은 기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참된 왕이요, 참된 대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임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유대 전통에서 세례의 의미가 원래 뭐였다고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때, 유대인이 되는 의미.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의미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왕의 대관식.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세례,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신약교회의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지요. 먼저 로마서 6장을 통해 이 4가지 중에서 3가지 의미를 먼저 살펴볼게요. 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에게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읽기는 읽었지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요. 이 구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세례를요, 첫 번째 예수님과의 연합,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 죽으심, 부활, 이것과 연결해서 세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설명에 따라 세례는요, 다음에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는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연합하였음을 선포하는 예식이에요. 이 신자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예식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된 선포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깝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이 참 든든해요. 그런데 친구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와 24시간 365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는요, 이 세상의 종말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때조차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내가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세례는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하였다 라고 선포하는 예식이에요. 이게 세례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세례는요, 내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의 그 자리는요, 사실은 내가 달려 있어야 할 자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죽음을 의미해요. 여기서 나란 하나님과 원수된 나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옛 자아라고 해요.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해볼까요? 옛 자아. 이 옛 자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는 옛 자아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이 사람의 옛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람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세례는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예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에 예수님과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요. 옛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세례 예식은요, 이 새 생명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예식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과거의 박영모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 박영모입니다. 이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세례 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선포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어요. 과거에는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헛된 바람을 잡으며 분주히 살아갔는데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명자로 거듭난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의미. 이 놀라운 존재의 변화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세례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의미는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도 어렵지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이 세례를 구약의 할례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와 같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바로 세례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증표가 바로 할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증하는 거예요. 인증. 혹시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래서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증표입니다. 세례가 마치 그런 할례와 같다는 거예요. 세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네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교회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과거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증했다면, 이스라엘 사람임을 인증했다면, 이제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람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증합니다. 이것이 세례의 네 번째 의미입니다. 자, 이상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렵지 않지요? 아예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면서 외워보세요. 세례의 첫 번째 의미,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옛자가 죽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 사람은 이제 교회의 일원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세례 예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세례 예식을 볼 때마다, 오늘도 학습 입교할 텐데 이와 같은 세례 예식을 볼 때마다 무엇을 떠올려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네 가지 세례 의미를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맞아. 나는 주님과 이미 하나 되었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지.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지. 내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어? 이것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맞아. 이미 나의 옛 자아는 죽었지.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지.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되겠다. 세 번째, 맞아.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명이 있잖아. 이깟 돈 몇 푼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겠다. 네 번째, 그래, 나는 교회의 일원이지, 지체이지. 내게는 공동체가 있어. 나와 함께할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그들과 함께 해야지. 나는 혼자가 아니야. 앞으로 세례식을 볼 때마다 이런 네 가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례의 네 가지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세례 예식을 통해서 세례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은혜의 선포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은혜의 선포 안에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작정하는 서약도, 우리의 약속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알아야 세례의 기본적인 의미를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여러분께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 이 네 가지 은혜의 선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서약도,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게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면서 추론해 보시기 바라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세례의 첫 번째 의미,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선포 안에는 나의 어떤 약속이, 서약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결혼식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는 하나 되었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지요. 이 하나 되었다는 선포 안에는 어떤 부부간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 되었으니까 바람피지 않겠다. 이 사람만을 내 남편으로, 이 사람만을 내 아내로 여기며 살겠다는 약속이 그 하나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식을 통해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돈, 권력, 명예, 사람 등을 우상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세 가지도 한번 추론해 보십시오. 두 번째, 옛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은 나의 어떤 서약이 담겨 있겠습니까? 이제는 옛날의 방식으로, 옛 자아의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내 옛 자아도 죽었으니 앞으로는 옛 자아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세 번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선포에는 어떤 약속이 담겨 있을까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선포에는 교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해 살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한 약속이죠.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어떤 약속?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옛 자아가 죽었으니 옛날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겠습니다. 네 번째,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니 교회에서 책임과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 서약이 세례식 할 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세례식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 은혜와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하는 네 가지 서약이 만나는 예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미 다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어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세례에 있어서 남은 관건은 우리가 서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 편에서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세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편에서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요, 결혼식 때 했던 결혼 서약만 잘 지키고 살아도요, 아름다운 결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을 때 했던 그 처음 약속, 그 처음 서약만 잘 지켜도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우리의 모습은요,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교회가 세례를 대강 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례 받는 사람들도 내가 언제 세례 받았는지 결혼 기념일을 까먹어요. 세례 받았을 때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직접 명령하신 예식이 몇 개 있습니까? 2개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 그 가운데에서도 세례는요, 일평생 단 한 번만 받는 겁니다. 이 세례마저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다룬다면 우리의 신앙은 깃털처럼 가벼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세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혼 기념일 기억하십시오. 숙제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세례 받았는지를 집에 가서 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세례의 4가지 의미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무엇보다도 더 나아가서 세례 때 했던 첫 번째 서약, 첫 약속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신앙생활에서 세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교회의 일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대광의 모든 성도들이 세례 때 했던 약속들을 기억하며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